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2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13장입니다. 찬송 524장, 통일 찬송 31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또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안에 우리의 연약함은 벗어지고 주님의 완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덧입혀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생탐장로교회가 주님의 구원의 그 감격에 반응하며 주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가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제 내일은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성찬식을 하며 또한 주님의 고난과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사 성령의 임재와 크신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가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이 시작되었음에도 하느님 새로운 소망보다는 좌절과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과 사랑과 힘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몸과 마음의 여러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 중에 있고 재활과 회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소망 주시고 큰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르신들 너무나 아름답게 피어난 꽃과 같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생명과 소망과 사랑이 꽃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군으로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으로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하루하루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에 온전히 진리가 굳건히 서게 하시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시작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개혁하고 쇄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의 제단 앞에 깨어져서 다시 한번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가운데 소망과 능력과 또 모든 주님의 선한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흥을 고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주말 또 주일 예배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속에서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경륜과 주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자 발버둥칩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여전히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세계의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 다 깨어나서 주님 안에 주님을 부르며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입니다. 시편 122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22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자신과 친분이 있는 가까운 사람이 가는 곳에 함께 가 마음을 같이 함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유유상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끼리끼리는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람은 본래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들의 만족을 우선시하기에 끼리끼리라는 말은 나쁜 의미의 무리와 모임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 쉽고 이타적인 모임이 되기보단 이기적인 모임이 되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자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쓰레기 매립장이나 원자력 발전소 같은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선다고 하면 누구나가 결사 반대하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소리내어 외칩니다. 반면에 멋진 쇼핑몰 또는 대형 병원과 같은 건물이 우리 동네에 생기는 것은 반기고 또 기대를 가지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기꺼이 반기면서도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은 기어코 싫어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편에서는 악인에 대한 탄원의 내용이 많이 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악하고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죄성과 본성을 거스르기가 참 어렵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 122편 1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나는 이럴 때 참 기쁘고 즐겁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자신에게 같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권할 때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다윗은 왕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많았고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기를 즐거워하며 그렇게 하자고 권하는 주변의 믿음의 무리들로 인해 기뻐함을 오늘의 본문에서는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권력과 힘과 내가 가진 것들을 자신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평생을 살아간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는 이 고백 속에서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 함은 바로 자녀된 주의 백성이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를 찬송하는 것이며 믿음 안에 거하여 주의 길로 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유일한 방법이요 최고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두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그 기록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올바른 믿음에 서서 주님께 나아간다면 그 모습이 주님께는 기쁨이 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다윗은 오늘의 시편 122편 2절부터는 예루살렘을 의인화하여 마치 연인을 부르듯이 친구를 부르듯 다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라고 부르며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라고 노래하며 그 안에 거함이 얼마나 기쁨인지 스스로 고백함과 동시에 예루살렘 성읍이 받는 복과 거기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다윗의 간증이 여실히 보여지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잘 짜여진 성읍과 같다라고 노래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주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마치 다윗과 주를 믿는 자들의 삶과 같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도시가 잘 짜여져 건축된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며 또한 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신앙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자 특권임을 오늘의 시편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달, 새로운 주말을 시작하는 오늘의 삶이 주님 안에 기뻐 노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윗은 6절부터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라고 노래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를 날마다 구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가 우리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라고 이어서 노래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 성읍을 향하여 주의 평안을 비는 자에게 주의 평안이 함께하여 그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잘되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짐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과 형통의 복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7절부터는 그 성 안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의 형제와 친구들에게도 이것을 전할 것이라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주의 충만한 기쁨과 형통과 평안을 누리고 받은 자로서 주의 축복을 전하고 나누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을 전하는 자, 평안을 선포하는 자, 또한 형통을 이루는 자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센텀나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선한 의미의 끼리끼리의 모임을 이룹시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일을 기뻐하며 주님 계시는 곳을 기뻐하며 모일 때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